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또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이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이 하루를 감당하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주님 더 잘 아시오니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그러니 주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오늘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해 주신 문화 비유 보면 다른 종들은 주인이 맡겨둔 돈으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한 종은 그저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무서워해서 그냥 이것을 쌓아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돈이 시험거리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함부로 손대지 않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비유 말씀대로 자칫 심판을 자초하는 잘못된 반응과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 종처럼 믿음의 시간들이, 믿음의 행위가 잘못하면 오히려 심판과 책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지, 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하시는지 잘 알지 못해서 모세가 40일이나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금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애굽에서의 살았던 삶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 6절 말씀을 더 피부에 와닿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잘못하면 최소한 3, 4대에 이르도록 내가 그 죄를 징계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1000대까지, 이 당시 셀 수 있는 최대의 숫자 1000, 다시 말하면 셀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을 알면 당연히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구약 내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될 만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 86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사람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시 얘기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돕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원수 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흠이 있고 어떻게든 내 흠을 찾아내서 나를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인자와 긍휼이 많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실이 풍성하시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공동체적으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경우들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 유린당하고 또 많은 것들을 뺏기고 포로로 많은 이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간 가족들도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 히스기야와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6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 그냥 겉으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데 어떻게 찢느냐?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너희 마음을 그분께 활짝 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복을 내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도 오늘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따지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느웨 성으로 안 간다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제가 3일길 걸어야 할 이 큰 성 니느웨에 단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하나님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이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시죠. 니느웨 백성도 내가 그렇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 걸 나타내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인 걸 안 나타내겠느냐라고 온 삶으로 이 요나가 경험하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또 드러내시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알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호소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풍성하신 인자를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의미들은 우리가 다 알만한데 진실이 풍성하시다라는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여 간구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 외에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도 잘 못 믿는데 내가 마음먹은 것도 내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가 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겠으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걸 붙들고 기도했으니 저도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신 것을 하나님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또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속해 있는 혈연, 국가, 세계, 또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 기도 제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며 하는 간구와 그것 없이 그냥 하는 간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저에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말씀 한 구절 주세요 라고 막연히 하는 것과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시니까 이 상황에 적합한 말씀 한 구절 저에게 주셔서 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6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됩니다. 실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게 되었던 모세가 후에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또다시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민수기 14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정확하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진멸을 철회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문제, 아픔, 근심, 염려, 필요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듯 응답하시며 더 깊고 풍성하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내게 그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5편에 또다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이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이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은혜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게 나타내 보이셨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경험케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처럼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이 하루 내내 우리에게도 다윗에게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 성경 내내 이 말씀이 반복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한 지구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원히 나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이 하루 내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내내 이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이 아름다우신 성품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긍휼하시고 하나님 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